우리가 지난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2장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3항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위격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않으시니 누구에게서 나셨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네, 오늘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접해서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뭐 들어는 봤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기본적인 이 단어 이해부터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자, 이 말을 단어를 그대로 한번 풀어봅니다. 삼위 뭐요? 세 위격이라는 뜻이에요. 일체, 한 본질, 한 실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세 위격, 일체, 한 본질, 한 실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그대로 이해한다면 세 위격이시며 한 본질, 한 실체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hree persons, one nature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이해하는 것은 정말 무척이나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뭐 이성이나 어떤 우리의 존재로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이 명백한 한계와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우리 한눈에 다 파악해서 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자 보세요. 자, 사람의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사람은 어때요? 한 인격이면 한 실체예요. 그죠? 한 개인이 오직 하나의 인격만 있는 거지 뭐 두 개, 세 개의 구별된 인격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실체이신데 세 위격인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도 무슨 뭐 이중인격자니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이 삼위이심과 전혀 다릅니다. 요컨대 그 경우에는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인 거지 정말 무슨 인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지킬 앤 하이드 아시죠?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뭐 찾아봤더니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삼위이심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킬 앤 하이드 아시는 분은 좀 아시죠? 두 개로 분열된 인격이에요. 그러나 그 인격이 서로 구별되어서 서로 교제하거나 동시 출현하거나 그럴 수가 전혀 없죠. 어떤 때는 지킬이고 어떤 때는 하이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이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때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이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께 동시에 출현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찾아온 구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동시 출현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 보이심이 세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위격적으로 구별되시어 서로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동시 출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성부가 본질적으로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자 역시도 본질적으로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람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학 위격이라고 하는 걸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일부나 부분처럼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무슨 한 실체를 세 위격이 나누어 갖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종류의 이해는 전부 다 삼분설의 한 일종일 뿐이에요. 잘못된 이해죠. 삼분설에서는 각 위격이 어때요? 100%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부로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면 100% 참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동일한 참 하나님이겠어요? 동일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부분 같고 어떤 분은 이 부분 같으면 이분하고 같은 분 한 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동일한 하나님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삼분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그릇된 이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삼분설적인 그런 오해와 더불어서 방불하게 또 잘못 삼일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자, 사람의 경우에서는 한 인격의 한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다.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사람이 행동하지 않느냐. 인격이 뭐 분열된 형태는 아닙니다. 한 인격의 한 실체인데, 근데 집에서는 예를 들면 남편, 뭐 회사에서는 사장님, 동아리 모임에서는 총무, 뭐 이런 식의 역할을 우리 사람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한 본질 한 실체이신데 다만 새 양태로 새 역할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위격을 그냥 양태로 그렇게 변질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따르면 각각의 양태가 사람의 경우 동시 출현 가능합니까? 뭐 아빠하고 뭐 사장님하고 동시 출연이 안 되잖아요. 역할만 다르게 한 거니까 서로 교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설명은 전부 다 또 뭐냐면 양태론의 일종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하나이심은 분명히 설명을 잘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새 위격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삼분설적인 이단 그리고 양태론적인 이단이 계속 출현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이해다, 이단이다 명백하게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해를 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완전 반대편으로 잘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소위 한 하나님 종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사람도 보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인간 종류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삼위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막 설명하려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위격이심은 명확하게 설명이 된 듯 하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은 이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위격의 본질이 하나로서 동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각 위격에 각각의 본질이 있고 그러니까 새 본질이 있고 알고 보니 근데 참 공통된 본질이었다.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삼신론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공통된 본질이면서 뭐라고요? 한 본질이라고요. 공통된 본질 만족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세요, 하나. 동일한 한 본질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된 종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 종류식의 설명은 이거는 새 하나님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삼신론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해하는 게 삼일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냐,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존재로 추론하는 건요. 이건 전부 다 조금씩 다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서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에게서나 도저히 경험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나 이성으로, 유한한 이성으로나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로 설명하려고 든다고 하는 건 그건 설명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정말 우리 인간 이해로 이해가 납득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이시면 한 위격이어야지 어떻게 세 위격이신 거냐. 아니 하나님이 세 위격이시면 세 하나님들이어야지 어떻게 한 하나님이시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해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신자들은 삼위일체를 모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각각의 위격이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피조물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순이 아니라 우리는 초월이다. 우리의 피조물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에 모순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유한한 이성을 뛰어넘는 개념인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나 이 세상 만물로서나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여 그 전부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해서 그래서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또 의외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아요. 오히려 이제 이거를 자꾸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자기식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삐끗하기 일수입니다. 그릇된 잘못된 이해를 갖기 쉬운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설명들을 막 덜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처음엔 좀 도움이 되는 듯 하거든요. 근데 계속 설명하면 삼위일체 설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남편, 사장님, 총무 그런 설명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물이 얼음과 물과 수증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불도 열과 빛과 불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멈추면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이 자연계에서도 뭐 아주 조금은 그래도 이제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없잖아. 있으니까 그것도 참 놀랍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은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이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를 완전 잘못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간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보세요. 물, 얼음, 수증기 동시에 존재를 못하잖아요. 서로 구별하여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뜻 뭐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본질 안에서 서로 나누어져 있는 거지 각각이 100% 완전하게 동일한 본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삼분설에 불과하게 되잖아요. 불과 빛과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과 안에 있는 사과 껍질, 과육, 씨앗 다 똑같아요. 나누어져 버린 거지 그 자체로 100% 완전하게 동일한 하나를 말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설명이라도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걸 볼 때 삼위일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초월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멈춰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그저 반복해서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그냥 반복하면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우리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따라서 어떻게 바르게 고백했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앙고백서 3항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째 줄. 자,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새 위격이 계시니, 그러죠. 자, 성경대로 먼저 뭘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둘, 셋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 세상에 뭐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게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인 것이다. 오직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유대교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똑같이 이건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이신 건 분명히 똑같이 그렇게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유일하심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 보면 계속 보시면 보세요. 새 위격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새 위격이 그렇다고 무슨 다중인격처럼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에요. 나누어진 그 부분으로서 하나님 아니고 성부 그 자체로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각 위격이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새 하나님들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갈림길에 들어선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신성 모독이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 처음부터의 고백이었어요. 도마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처음에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이해가 산산조각 난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라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모든 걸 다 의심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자신의 이해가 산산이 부서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 이렇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볼 때, 스스로 일어나신 것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뭐 도마가 오버한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어때요?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듯 올바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부터 말씀하세요? 바로 고쳐주시지 않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저렇게 참남하게 죄를 사한다 말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일단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셈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렇게 고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증명하여 주셨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지라고 하는 게 또 떠오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0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실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라고 하니까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동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하나님들을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린 성경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구약에서도 사실은 희미하게나마 이 진리를 얘기하신 것이 있었구나.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된 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것도 좀 깨닫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가져와 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의 내용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표현대로 그렇게 이제 신인 동영론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세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간 창조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세요.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걸 보면 이미 희미하게나마 한 하나님의 복수로 위격이 존재하심을 이미 흐릿하게나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을 읽었는데 9장 6절도 너무 놀라워요. 이제 700년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는 그걸 이사야가 내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몰랐던 거겠죠. 그런데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야기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니 세상에 감히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다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여 주신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난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고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흐릿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르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고 두 하나님 세 하나님들은 아닌 것이고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비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은 그렇고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본문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자,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들 이목을 좀 끌기 위해서 뭐 인정받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릴 때 아유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것만 어떻게 사정상 드리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다 드린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드린 겁니다. 속여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거기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참 하나님이에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도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새 하나님들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고요.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 지구상의 어떠한 종교, 어떠한 사상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나 이해로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나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되고 설명이 돼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는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세례를 베풀라 그러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건 정말 참 참람한 말씀일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요. 거리낌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자, 이름 퀴즈 냅니다. 복수로 쓰였을까요? 단수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배웠어요. 단수죠.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하면 이건 복수가 되고 무슨 새 하나님들처럼 돼버릴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단수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새 위격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렇게 세례를 베푼다는 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그러한 자들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밑바탕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신데 그럼 뭐 위격이 구별된 어떻게 위격이 구별된 새 위격이실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할 때 위격의 구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이라고 하는 게 본질의 구별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니까요. 한 본질이니까요. 한 실체니까요. 자,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 위격의 구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는 분명한 한 가지 구별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 안에서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구별. 위격이라고 하는 위격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다. 본질은 아니로되 위격적 관계로서의 구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한 본질 안에 있는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성부는 성자를 낳고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낳아지는 이런 관계에서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또 성부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라고 하는 위격 관계에서의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셨다라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다는 등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때 배웠던 걸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 그 한 하나님으로서 자존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자존성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신 하나님의 그 한 본질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고 성자가 성부에게서 낳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안 계신 적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이미 자존하신 삼위일체로서 계시는 거니까. 다만 하나님 본질 안에서 위격 간에 이러한 구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출생이요 필연적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 출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우리가 엿볼 수는 있지만 그냥 완전 동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출생이라는 것에 있어서 없었다가 있는 존재인데, 근데 성자의 나심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똑같다 말할 수 없어요. 성자의 나심은 영원한 출생, 필연적 출생,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신앙 고백의 그 다음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않으시니 누구에게서 나셨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격적인 구별로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 본질 안에서 자존하신 한 본질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나심과 또 성령의 나오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마지막 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낳으셨고 아들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에요. 성부만이 만물의 기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성부는 또 성자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기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기원, 신비적 출생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기원은 아니다.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담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네, 한 본질 안에서 마찬가지로 한 본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고 성령님은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따라서 이러한 관계적 구별로서만 각 위격을 구별할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적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구별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좀 어려웠죠?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성경대로 배울 때면 이제 이렇게 딱 듣고 나서 나 잘 모르겠어. 뭐 또 잘 모르면 어때? 뭐 이렇게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교리가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구원과 평안이라고 하는 게 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이라고 하는 교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반이 돼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다른 교리들은요 다 사상 누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대충 덮어둡시다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무슨 수로 대속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훼손한 죄는요, 그 죄의 크기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속자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다 값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로 하나님의 공의를 능히 완전하게 만족시키시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한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구원이 놀이동산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아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 참여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이고, 하나 얘기한다고 했는데 두 개를 얘기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삼위일체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무궁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